아까 재직 교육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제 방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윤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니 윤서가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축복을 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오 미안하다 윤서야. 내가 너를 정말 축복을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전도사님은 교회 학교 예배를 인도하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 학교 예배에 안 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을 안 해주느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인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윤서를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또 태관이가 또 와서 구경을 해. 그래서 태관이까지 또 덩달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다준이가 또 와서 구경을 해. 그래서 다준이까지 오늘 하여튼 윤서 덕분에 3명을 이렇게 안수기도 하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깐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윤서가 참 올바른 얘기를 잘했다. 가끔 윤서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당연히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하셨다. 축복기도. 근데 우리는 종종 그냥 교회학교 아이들은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이 돌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윤서가 저에게 아주 바른 깨달음을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우리가 뭐 재직 이렇게 훈련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재직이란 무엇이냐, 집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 헌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뭐 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다 많이 배워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수품 교회는 과연 어떤 목회 철학 가운데 이 교회가 개척됐고 또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가를 우리가 합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좀 다룰 주제들은 오늘은 이제 예수품 교회 핵심 가치와 또 시간이 되면 예수품 교회 목회 원칙, 그런데 아마 핵심 가치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시간에는 우리가 속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대한 교단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 또 신정왕국과 신정주의 목회란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신정주의 목회에 기초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예수품 교회는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까? 또 예수품 교회 재직이 갖춰야 될 조건들, 또 예수품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나갈 것이냐, 또 예수품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또 동시에 예수품 교회 개척 동기와 이런 과정들 한번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예수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이 10가지 핵심 가치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그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또 하나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10가지를 일단 정리를 했고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또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첫 장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기회는 없었어요. 설명할 기회를. 그래서 이제 사실 재직 교육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저도 그런 기회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참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품 교회 귀한 일꾼과 또 재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제일 앞에 놨느냐?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 같고,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이 주인 같고, 어떤 교회는 또 그 교회 건축할 때 그 토지를 내놓은 권사님이, 돈 많은 권사님이 마치 주인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됨을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개척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세습 목회라고 하는 거, 대개 이제 세습 목회 하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작으면 또 절대 자식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니까 뭐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친척들까지도 뭐 가족들 다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한 자리 줄 수 있고 또 아들이 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뭐 평생은 또 굶지 않고 호화롭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아들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장 평화로우리라는 또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교회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문중의 교회, 시골에 가면 문중교회가 있어요. 그 마을은 다 안씨 마을이야. 장로님도 안씨, 집사님도 안씨, 다 안씨야. 그래서 그 문중의 세력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견뎌내지를 못해. 그분들이 주인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고 또 마음에 드는 분을 또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쉬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4절부터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개가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개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이 고백 이외에 그것을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반석인데 페트라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마이 처치.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누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품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되나?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야 돼. 예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물어봐야 돼. 그럼 이 교회에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제가 새벽기도 때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일생 동안을 훌륭한 장로님으로 또 그것도 선임 장로로 잘 섬기다가 70이 돼서 은퇴하셔. 이제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하하는 순서가 있어서 이제 같은 동료 장로님이나 또 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장로님을 치하하는 찬하하는 자리가 있는데 다 장로님 칭찬 일색이야. 칭찬 일색. 장로님은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장로님은 이렇게 섬김이 훌륭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앞장서서 하고 건축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장로님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어. 그 장로님이 얼마나 배부르셨을까. 근데 가장 섭섭할 분은 예수님이시. 저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셔서 오늘에게 훌륭한 장로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찬하라면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그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겸손을 주신 우리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셔서도 그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병이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런저런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교회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섬기고 이렇게 이 명예스럽게 많은 교우들 앞에서 정말 은퇴한다는 거, 그 원로 장로로 추대받는 것은 그 축복이죠. 그러면 정말 그 장로님의 삶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분은 오늘까지 그 장로님과 동행하시고 그 장로님에게 힘 주신 그 장로님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번입니다. 시작. 예수품교회는 선교와 봉사, 교육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다. 네. 그래서 예수품교회는 사실은 1년 예산을 의도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는 교회. 그러면 또 목사님 예산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어떤 보니까 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교회는 1년 재정이 없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의 어떤 원칙을 정했다면 목회자나 직원, 이 급여를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분들 이 사례비 외에는 예산을 정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뭐 사례비도 뭐 헌금이 적으면 뭐 줄여서 드릴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한다. 주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쓰고 주님이 적게 주시면 교회는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게 주시면 줄여서 쓴다. 근데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2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그래도 뭐 그냥 하나님이 다 되게 쓰는 건 또 비슷하니까 뭐 교회 이렇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되게 나가는 뭐 그 어떤 부분이 분명해요. 뭐 선교비 얼마 나가는 거, 또 특별한 선교할 때 추가되는 거 정도, 또 관리비 뭐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고 이 교회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굳이 그걸 뭐 예산을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많이 정해요. 무슨 교재비 뭐하고 해서 항목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또 못 쓰고 또 돈이 있는데도 또 그걸 또 예산이 남으면 안 되니까 또 억지로 또 쓰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이 연말에 가니까 이 도로를 다 뜯어 헤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안 쓰면 내년에 또 안 준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써버려야 된대. 그래서 괜히 성스러운 길을 그냥 다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더라. 저는 그런 것도 많이.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늘 연말이 되면 그런 광고를 각 부서의 회계 책임자들은 와서 자기들 예산을 다 달래. 11월 말만 되면. 왜? 12월까지 안 쓰면은 그냥 다음 회기로 넘어가니까 그걸 다시 달라는 거야. 그래서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남은 거 100만 원, 200만 찾아가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도 그냥 회계 통장에 넣어놓고 안 써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놀러 갈 때 쓸 거라 그러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놀러 갈 일을 만들어. 우리 돈이 200만 원 있는데 우리 어디가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걸 써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을 심사하는 장로님이나 또 재정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늘 3년도 깨달았어요. 이게 부서가 쭉 있잖아요. 이게 쓰다가 이 부서는 부족해.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줘. 근데 어떤 부서는 쓰다가 또 남어. 그러면 남은 것만큼 예산을 줄이는 거 아세요? 이 부서는 이렇게 전략해서 쓰니까 50만 원이 남았대. 그 교회는 작년하고 똑같이 그 부서는 예산을 주면 되겠어. 300만 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300만 원 줬는데 50만 원 남았으니까 그 부서는 250만 원만 줘. 50만 원을 깎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고쳐. 장로님들도 못 고치고 예산위원들도 안 고쳐. 그러니까 악착스럽게 다 뽑아가지고 뭐 밥을 먹든 놀러 가든 다 쓰는 부서는 다 줘. 왜? 그 부서는 500만 원 다 썼으니까 500만 원 채워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부서는 500만 원에서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와서 다 뺏어가. 회계가 와서 재정부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돌리고 다 남은 거 달라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서 제로를 만들어 버리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상하다. 진짜 필요한 부서에는 재정을 안 주고 없다고 막 싸움을 하고 필요 없는 부서에는 다 찾아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덤으로 더 주고 이런 재정이 어디 있을까? 교회는 필요하면 그 필요한데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처음에는 좋은 의미지만은 그것이 예산 타각이 경쟁이 되고 그리고 어찌되든 이 예산을 써야지 내년에도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인가. 그래서 저는 이때 시작하면서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례비 외에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쓰겠다. 뭐 이제 거의 뭐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한 달 쓰는 비용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뭐 650에서 700 사이를 넘지는 않아요. 뭐 특별한 지출이 없으면 거의 모든 걸 합치면 한 650 정도. 지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른 지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650에 이렇게 마무리됐다. 근데 이제 뭐 더 지출하고 선교를 더 하고 그럴 때는 또 뭐 800까지도 쓰고 또 더 많은 지출이 있을 때는 뭐 거의 800, 900까지도 1000까지도 지출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쓰고 적으면 적게 쓴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줄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많이 주시면 또 교회는 더 선교의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재정의 우선순위를 선교 봉사 교육에, 왜 선교 봉사 교육이냐?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유. 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땅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에 있다. 그 다음에 봉사, 뭐 구제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봉사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하게 된다.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개척하면서 그런 순서를 정해서 선교에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봉사나 교육의 순서로. 근데 거의 뭐 교회 학교는 예산을 거의 좀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잘 모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거의 그냥 간식비만 나가는데 사실은 뭐 교육부서도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사용해서 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또 부흥해야지 우리 예수분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분교회 재정의 우선순위도 나름대로 선교의 우선순위를 둔 것을 말씀드렸고, 물론 뭐 아직까지는 이런 이렇게 관리나 이런 뭐 또 다른 요인들이 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월세가 일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대신 뭐 이자가 나가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 물어서 월세가 얼마니까 250만 원이 나가는, 그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교회 재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은 월세더라고. 월세. 왜? 월세를 못 내면 교회가 그 예배당을 물려주고 나가야 되니까. 그건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 사례보다도 어떤 관리비보다도 성교비보다도 월세가 우선이야.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일단 그래도 월세 걱정은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단 이제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건 제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이 재정 보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은 물론 뭐 아무래도 개척 교회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반주자도 있으니까 사례비 부분이 제일 커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교회가 작을수록 사례비가 퍼센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280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사례비 부분이니까 뭐 그건 사실 많은 거죠.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없고 또 반주자도 없고 누가 교인이 반주를 하고 또 전사님도 없어. 그냥 교회 학교는 그냥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는 조금 이제 목사님 사례비가 좀 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교육부서를까지 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체제가 안 돼서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반주자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사례비가 제일 많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은 사례비 부분은 반대로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건 뭐 그 정도로 설명하고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헌금과 전도,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주일날이면 걱정되는 게 이제 당회하려고 모이면 어느 장로님이 지정보세요. 목사님, 장로님들 큰일 났어요.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리 줄었죠? 이러면 가슴이 덜컹해. 내가 무슨 죄 졌나? 근데 가슴이 덜컹해. 그래서 얼굴을 못 들겠어.
마치 헌금이 주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목회를 잘못해서 헌금이 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번 달에 뭐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지출할 게 많은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 나도 그때부터 큰일 나가지고 어디 얼굴을 못 들겠어.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눈이 왔어요. 눈이 막 3cm. 그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 한 20%안 왔어. 근데 그걸 당회한테 재정부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헌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아니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한 분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면요 교인이 적게 온 게 하나도 아깝지도 않아. 헌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에 일단 기분은 좋아. 내가 그렇게 되더라니까. 왜? 헌금만 많이 나오면 잔소리는 안 듣거든. 그래서 뭐 재정부에 뭘 신청하려면 목사님 지금 재정부가 바닥입니다. 바닥. 이 통장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목사님 무슨 선교하시고 무슨 선교자 안 됩니다. 그럼 두 말도 못하고 나와야 돼. 그냥 재정부에서.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재정부장 되신 분들은 왜 그렇게 까탈스러운지 몰라. 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걸 가지고 따져. 자기가 또 기분이 집에서 안 좋잖아. 그럼 뭐 목사가 달라 그러면 또 자꾸 이유를 붙여. 지난달에 나갔는데 뭘 또 나갑니까? 이러고 말이야. 그 핑계를 내려면 또 뭐든지 못되고 다음 달 경제도 안 좋다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2명이 퇴직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이렇게 너무 선교비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목사는 그때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선교도 못하겠다. 왜?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교인이 적게 나와도 헌금이 많이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헌금이 적게 나와도 많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기뻐할 텐데 언제부터 목사들은 헌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잘못된 거죠. 물론 또 많이 나오면 또 좋지만 뭐 적게 나오면 또 안타깝겠죠. 뭐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지만 우리가 적어도 재정 때문에 교회의 얼굴이 펴지고 울상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헌금이 많이 나오면 목회가 성공한 것 같아. 교인들도 막 신이 나서 목사님 오늘 헌금이요. 누가 몇 억을 헌금했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엄청나게. 그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재정부 소문이 벌써 그 식당 집사님이 재정부에 또 특별히 재정부는 교회에서 밥을 갖다 줘. 못 온다고. 그럼 또 갖다 주면 거기서 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소문을 내. 주방에 벌써 소문이 딱 퍼졌어. 이런 목회. 돈이 주인이야. 헌금이 많이 나오면 목회는 성공한 목회야. 그리고 돈이 많을 때는 뭐 달라 그러면 가져가세요. 적정해.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자꾸 짜증내고 싸우려고 들고 이게 돈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많이 주신 대로 많이 선교하고 헌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아껴 쓰고 또 더 적으면 사례비도 10%씩 깎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교회가 뭐 빚내서 사례비 줄 거 뭐 있어. 나온 대로. 또 혹시 다음 달에 더 많이 나오면 그 부족한 걸 또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면 좋고. 그래서 적어도 물질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그래서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 저도 절기 때가 되면은 벌써 한 2주 전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 의도적으로. 그래야 조금 감사 헌금 설교가 더 나오는 것 같아.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설교의 방향이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은 누가 전할 수 있을까? 또 전도도 마찬가지. 1년에 2번씩 초청잔치, 총동원 주일,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달, 2달 전부터 또 뭐 교인들을 또 막 펄들 볶는데 그냥 전도 작정하라 그러고 또 데려오라 그러고 전도하러 나오라 그러고 얼마나 또 바글바글. 그래서 그런다고 뭐 더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면 좀 낫기야 낫겠죠. 그러나 그런 목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예수분 교회는 제가 전도에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여기 오셨어. 전도 받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 예수님 보내주신 분들이 또 예수님이 다른 교회 또 더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나도 그거 막을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다가 예수님이 또 데려가시.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 때문에 전도주의 그쪽만 되면 그냥 다 인상을 써. 어떻게 또 전도를 하지? 요즘 전도할 때가 아닌데 이 코로나에 어디가 전도를 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문 두드리다가 욕도 얻어맞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욕만 얻어먹지. 그래서 절대로 이제 헌금과 전도를 강요하지 않겠다. 또 봉사도 강요하지 않겠다. 왜? 자꾸 신앙생활이
이렇게 뭔가 너무 짓눌리면 주방에 가서 밥 먹으려면 벌써 여신도 회장 눈치가 보여. 봉사부장 저거는 밥만 먹을 줄 알지 설거지하는 건 한 번도 못 봐. 아유 여우 같은 게. 벌써 나가는데 그 사람 말하고 있어. 벌써 몇 명이 수근거리는 걸 내가 보면 알아 벌써. 꼭 그러더라. 봉사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방에서 계속 그분들은 그게 전문이야. 전문. 누구는 봉사했고 누구는 2번 안 왔고 누구는 어제도 김장할 때 안 빠졌고 아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기 뭐 목사한테만 잘 보여가지고 저 알랑병만 들지 봉사도 안 하고 저기 무슨 집사야. 집사. 잡사지 잡사. 그렇게 내 귀에 다 들려 벌써. 근데 그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봉사하면 좋아요. 근데 봉사할 처지가 안 돼. 나는 손만 담그면 습진이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교회 뭐 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손만 이런 이유 때문에 봉사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공적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도 또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 사랑스럽죠. 전도 못하면 또 죄인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또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게 무슨 훌륭한 며느리가 되느냐. 자식을 자고로 많이 낳아야지. 이래. 그 마치 뭐 영적인 자식을 또 낳으래. 그럼 뭐 억지로 낳아집니까 그게? 억지로. 그래. 전도에 대한 강요, 또 헌금에 대한 강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막아버려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 뭐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 참 편하겠네. 그 편하죠. 교회는 편해야 돼. 근데 목사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러다가 꼭 싸워. 그릇 깨고. 그래. 그게 얼마나 불행해. 그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또 그래. 또 회비 안 냈다고 또 막 그래 그냥. 회비나 내고 좀 가지. 지금. 여신도 회비, 남신도 회비. 회비 잘 내면 그래도 사랑받아. 참석은 안 해도 원래 안 나가도. 근데 회비마저 안 내면 진짜 공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우리를 짓누르는 게 많아. 그래서 그런 건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또 안 해도 괜찮고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지 뭐 따로 또 회비까지 내고 또 구역예배 오면 또 구역예배 헌금 또 내야 되고 너무 헌금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또 많이 내는 것도 아니야. 그 적은 가지고 또 쪼개서 내. 또 쪼개서 이렇게. 그게 그거야. 그냥 11조 감사만 하면 되지 뭐. 또 거기다 선교하고 굳이 헌금하시는 분들 있고 주일 헌금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절기가 때문에 물론 절기 헌금은 하겠지 또. 그러나 뭐 이런 너무 많이 명수를 봉투가 10개, 20개가 되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저도 좀 목회를 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그렇죠.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억지로 내지 말라.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로서 분립하여 개척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요즘 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도 힘든 어려운 때지만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교회는 그죠. 너무나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뭐 몇천 명이 모이면 만족하겠어요. 몇백 명이 모이면 그때서야 이제 됐다 그러겠어요. 그건 우리 욕망은 끝도 없어요. 목사의 욕망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면 그냥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이 되느냐 그건 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몇 명쯤 되면은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기쁘게 살림을 내줘서 그 교회가 또 성장해가. 물론 저희 예수품 교회가 이제 개척될 때는 사실 개척 멤버는 없었죠. 부부와 우리 큰 아들 가정 뭐 작은 애는 가끔씩 오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아파트에 이렇게 그 뭐 부스 설치하고 하는
그 뭐 세탁기 뭐야 그 뭐 하는 분들 커튼 팔고 뭐 이런 우유 주문 받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첫 예배 와서 그래도 외롭지 않게 그렇게 세워 주셔서 같이 예배를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다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 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됐는데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 각자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날은 진짜 황당한 게 아니 부인도 안 와. 부인도. 저 혼자 오니까 뭐 누구한테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설교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한 분이 와서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우리 아내가 또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 두 분하고 나하고 왔는데 그분이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다음부터 안 와 또. 우리 아내가 있고 내가 있고 누가 한 분이 오면 좀 나. 그래도 그거는 또 그다음 이제 두 분이 오고 세 분이 오고 하니까 좋고. 참 그렇죠. 우리 송 지사님 부부가 또 등록하고 열심히 나오면서 이제 새벽기도가 그래도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안 드시더라고. 왜 사람이 되니까. 그 나하고 둘이 마주보고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민망스럽겠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나는 여기다 이마에 대고 설교하고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저의 경험인데 어떤 목사님은 뭐 자기 사모하고 6개월을 그렇게 새벽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또 주일 예배를 자기 가족끼리 6개월을 예배드렸대. 진짜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넘으면서 한 가정이 오고 이렇게 또 교회가 부흥됐다.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첫 예배부터 이렇게 가족만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또 교인들이 산부 예배 때도 가끔씩 와서 같이 또 헌금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 개척하는 게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이 주변의 교회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제 교인들 중에는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교회 사정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분들 오셨을 때 다른 교회는 다 보면 개척 멤버가 있더라고요. 다 여기 온 교회들은 다 일동단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내세우고 교인들을 한 20명씩 떼줘서 10가정, 12가정을 떼줘서 가서 개척하는 교회. 또 어떤 여기 있던 우성상의 한 교회는 저 용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개척해서 내보내면서 교인들 12가정을 또 떼보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새벽기도 용인에서 온다고. 또 여기 있는 6단지 감리교회는 또 여기 일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 우리 새벽기도 나가는 그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과 우리 안예라 집사 그분들이 나가는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와서 개척했어요. 교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교회 나가고 또 교인들을 떼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 따라가는 교회 6단지에 근데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고 이제 수요 예배 오는데 하여튼 대부분 이렇게 다 개척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개척 멤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주님이 보내신 분들이다. 예수님이 이 교회 개척 멤버야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품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면 정말 좀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 또 자원하는 분들로 해서 좋은 목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개척시켜 주면은 또 그 교회가 아무도 없이 하는 건 지금은 불가능해요. 저희야 얼떨결에 이게 된 거지 또 입주할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된 거지 지금 개척한다고 십자가 꼽아놓고는 맨 땅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진짜 아무도 안 와. 더구나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세요? 와봤다가 한 20명 있으면 또 와. 근데 사람이 있네. 근데 아무도 없어. 목사하고 사무밖에 없어. 그럼 절대 안 와. 그 다음에 부담스럽고 창피해서 안 와.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는 개척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우리 예수품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면 재산도 나누고 교인도 떼어줘서 또 개척 자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또 제2의 예수품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품 교회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품 교회의 좋은 정신이 이렇게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열매져 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기가 아니에요. 지금 쇠퇴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회가 많이 문 닫아요. 지금 뭐 전에도 목사님 김포 지역에 있는 이렇게 교회에서 통계를 했는데 2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 왜? 코로나가 오니까 교인들이 안 오고 헌금은 안 내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포의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하나야. 상가 하나 빌렸는데 거기 10교회가 예배를 드린대. 돌아가면서 시간마다 한 교회가 9시 드리면 그 다음 10시, 11시 이렇게 1시간 반 간격으로. 왜? 예배당은 하나인데 교회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예배드려. 청소비만 한 달에 20만 원 내고 같이 예배드린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웬만한 건물은 뭐 월세 다 200만 원, 250, 300씩 돼. 제가 호매실에서 알아보니까 거기 이거보다 작은 공간인데 호매실이 뭐 벌써 아파트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 있는 건물에 이것도 이만큼 한 27평 정도 되는데 그걸 300만 원을 다 월세 300.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10% 하면 330만 원을 내야 돼. 와, 거기다 청소비도 따로 내야 돼. 그것도 또.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몇 달이나 견디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하면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 저는 우리 예수분교회가 적어도 또 하나의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게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또 건강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품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 품이라는 건 따뜻하잖아요.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해. 어머니가 자기 품에 안긴 딸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 교회는 예수님 품처럼 따뜻하게 서로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늘 의문스러운 게,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 좋은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왜 그 좋은 찬송을 부르면서 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그래서 교회만 오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교회 와서 상처받는 거 왜 그럴까?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슴 아픈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품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럼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깊은 바다 속에 떨어지는 게 낫다. 왜? 그 죄를, 그 징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교회에서 결국 내쫓아 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심판해요? 물론 그분이 이 교회 나오다가 뭐 다른 교회 또 열심히 나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영원히 교회를 떠나갔다면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을 누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는 좀 부흥하지 못해도, 좀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좀 남들이 보기에 소문난 교회가 되지 못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제가.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막 내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옆에 교회는 막 이 교회 온 지 뭐 그냥 새로 개친데 뭐 몇백 명이 벌써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다 목사님들마다 역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뭐 큰 교회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적은 교회도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12기관이 또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들 또 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는 것도 쉬워요? 15만 원씩 보내. 우리의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적어도 12명의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그 헌금이 선교비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뭐 큰일 하고 있는 거. 어떤 때는 막 170만 원, 200만 원씩 갈 때도 있어. 정말 어려운 교회 건축한다 그러는데 뭐 교회 시골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뭐 50만 원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가 지 맘대로 막 50만 원씩 허락도 없이 막 보내나 그런데 여러분이 물어보나 마나 다 허락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알아서 보내. 알아서. 그럴 때는 뭐 200만 원이 넘고.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개척할 때는 재정의 30%를 선교하려고 했어요. 30%.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요즘 와서. 30% 할 때도 어쩔 때는 있어. 막 목돈이 막 나갈 때 선교비로 그냥. 근데 대부분은 쉽지 않더라고. 그게 왜? 기본적으로 이자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제 목표는 하여튼 30%가 선교와 구제비로 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언젠가는 아마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왜? 그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발전돼야 돼요. 재정적으로 좀 더 늘어나면은 30% 정도 외부로 선교하고 구제해도 70% 가지고 충분히 교회가 생활하고 운영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적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모두를 한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엄마품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왜 비싼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와서 찬송 기껏 부르고 왜 끝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말하고 싶어도 내가 좀 참으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하소연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분 교회는 작지만 정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섯 번째로, 왜? 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넣었죠. 자, 6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분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건축을 너무 많이 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 졸업하고 저 해남에 가서 제가 6개월 만에 한 일이 시골 교회 건축한 일이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절반만 건축했어. 절반은 나중에 한다 그랬는데 결국 그건 못하고 제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저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릉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도 교회가 또 건축하고 있어서 뭐 함께 기도하면 참여했고, 제가 양평 장로교회 가서 이제 33살에 경기도 양평 장로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도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오래된 교회, 한 30년 넘으니까 예배당이 좀 위험할 정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도 뭐 건축으로 시작하죠. 그때 이제 건축한 게 한 1250평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그걸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영신교회 와서도 또 처음 한 일이 또 건축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또 한 1600평 정도 그렇게 하고, 재정은 한 80억 정도 들여서 제가 한 일이 주로 건축이 전문이야. 제가 어디 가도. 근데 어떤 목사님은 40년 목회 한 번도 건축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런 분들은 무슨 운이 좋은지 꼭 남이 건축한 교회만 가 또 이렇게. 건축하고 나면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면은 그냥 그 덕 보는 분들이, 아파트가 또 입주하고. 그런데 저는 주로 건축을 하고 있다가 또 나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 왜?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 빚 갚느라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 하면 목사님 지금 건축 부지 때문에 선교는 좀 못합니다. 자꾸 이런 핑계. 그래서 이 건축이 좋은 면도 많지만 이 부정적인 영향도 많구나. 그래서 나는 건축하지 않겠다. 왜? 사실은 예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걸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건물을, 그러니까 사실 건물은 예배당이야, 예배당. 그 성전이란 말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성전이야. 스룹바벨 성전. 지금 교회는 사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바른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구약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오히려 회당에 더 성격이 가깝고 성전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감사 예배, 봉헌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건축도 좋지만은 너무나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건축하기 위해서 땅도 팔아야 되고, 또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내가 또 교회 중직자인데 헌금을 또 작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건축을 위한 또 부흥회를 해가지고, 또 작정 헌금 잘하는 또 목사님, 옛날에 보면 강다리 목사라고 아세요? 그분이 또 그 전공이야. 그냥 그래서 5천만 원 헌금할 사람 일어나세요. 장로님 빨리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이래가지고 강제로 일어나게 해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손 들어보세요. 또 2천만 원, 1,000만 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축하고 다 했어요. 부흥회는 건축을 하기 위한 부흥회. 그러나 주님이 지금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작정해 본 적도 없지만 교인들에게 작정시켜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대예배 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어서 내는 거, 그게 작정이지 손 들고 이런 적은 없어요. 또 그걸 이렇게 계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건축의 부정적인 면도 너무나 많아요. 왜? 지금은 교회가 쇠퇴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이 남아돌아. 너무 크게 져가지고 예배당만 저놓으면 막 부흥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거 미치겠어요.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거기 500명, 600명 들어가는데 그것도 1부, 2부, 3부 나눠줘 봐. 그러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은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미치겠더라고.
건축은 해놨지만 빚져서 건축했는데 그 예배당 자리를 누가 채울 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인구가 주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어요. 자리가 둥숭둥숭 남아요. 이제는 건축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예배당이 적으면 교회를 오히려 나눠서 교인들을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시켜 보내더라도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명이 모였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더 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건축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하나님 뭐 그렇게 건축을 할 정도로 부흥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저는 건축을 하지 않겠고 혹 교회를 다시 한다면 어떤 좋은 적당한 건물이나 상가를 얻어서 교회가 이렇게 재생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번입니다. 시작. 예수폰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존립 이유를 둔다. 교회의 성장은 예배당 확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진정한 교회의 영적 부흥이에요. 누룩이 퍼져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도시에 이런 예수님의 통치가 번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커진다고 주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죠.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천주교가 아니라 무슨 감리교회대, 무슨 장로교회대. 그럼 마치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오히려 욕은 대박으로 얻어먹고 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 예수님의 마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정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번져가는 것, 누룩이 퍼져가듯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8번, 8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앞에 썼는데 또 썼어.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 5번에 그랬는데 여기다가 8번에 또 썼어. 왜? 따뜻한 교회,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이민교회 가면은 다 이민 가서 상처받은 분들, 한국에 상처받으면 이민 가요. 못 살겠다고. 근데 미국에 가서도 상처를 받아. 왜? 언어도 안 되지. 이게 냉대는 많지. 차별당하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해. 교인들이 또 갈라나고 또 갈라나고 계속 갈라나가. 교인들끼리. 몇 명만 모이면 교회 하나 세워. 거기는. 왜? 목사님을 또 뜯다가 또 그렇고 뭐 자기들끼리 또 패를 갈라 싸우다가 또 나눠지고 왜?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 정말 성도님들은 이런 모든 상처를 정말 예수님 앞에서 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분들의 상처를 싸매줘야 돼. 상처를.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처를 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싸매주잖아. 자기의 기름으로 싸매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맡겨놓고 그리고 다시 길 가잖아.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계산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교회는 주막집과 같은 곳이야. 상처받은 분들이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유받은 우리가 그분들의 상처를 싸매어줘야 돼.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상처를 또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품처럼 따뜻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2번씩이나 강조했었습니다. 자, 9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품 교회는 아멘. 직분이나 학벌,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은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차별되는 게 이 교회에 오면은 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정치 얘기.
여기도 여야가 반드시 갈려져.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꾸 갈등이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새벽에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네 분이 동탄 시찰에 이렇게 만나는 분인데 60대가 두 사람이고 40대가 두 사람이야. 근데 완전히 얘기가 달라. 이 사회적인 얘기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목사님들도 서로 얼굴을 붉혀.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나 야나 다 나름대로 다 뜻이 있죠. 진보나 보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 직분이나 학벌이나 신분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예수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제 10번째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10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분 교회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재정에 대한 지출을 보고하는 건데 이제 뭐 그래도 또 마땅치 않은 분들도 마땅치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왜냐하면 1년 뭐 재직회 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교회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 때 보고하는데 그걸 뭐 세세하게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관리비 얼마, 봉사비 얼마, 사례비 얼마, 뭐 선교비 얼마, 그러니까 그거 봐서는 도대체 뭐 했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항목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이제 매달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뭐 지출을 요즘 조금 항목을 묶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보고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원래는 주보에다가 이제 11조 내신 분들 이름을 적고 감사원금 내신 분들, 주일원금 내신 분들 이렇게 적어야 돼.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거 적는 거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 나도 이제 귀찮지만은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11조도 많이 낸 순서부터 또 이렇게 적어. 제일 액수가 많은 걸 제일 앞에 놓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건 차별이 되더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보에 내지 않는 걸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떤 세금 정산할 때는 이제 해드리는데 물론 그것도 더 원하시면 11조 얼마, 감사 얼마, 주일원금 얼마, 선교원금 다 세세하게 나눠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걸 요구 안 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를 이 액수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데 또 그런 걸 알기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해서 본인이 내가 11조 얼마 했는지, 감사를 얼마 했는지, 주일원금인지 그걸 또 알기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는 마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얼마 내는지 또 몰라 서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궁금해. 이제 그런 분들도.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우리 헌금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생각에 일단 개척교회는 또 그럴 수밖에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모나 보통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재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는 아무나 또 나오는지 뭐 이게 통 맡겼다가 그분이 또 통장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개척교회 월세는 또 뭘로 줘? 이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또 교회들이 실제 그런 사기꾼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분이 오자마자 목사님이 양복 한 벌 딱 해드리고 11조를 냈는데 수준이 달라 벌써. 좋으신 분이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 연말에 그냥 재정을 맡겼더니 건축원금 그냥 3천만 원을 가지고 얼른 가버렸어. 안 와 교회. 이거 어떡해? 그 교회가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는 3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몇 년을 교인들이 먹지 않고 모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그래도 개척한 목사가 헌금 가지고 도망갈 리는 없잖아. 자기 개척해놓고 자기 헌금 가지고 도망가겠어? 그래서 일단은 담임 목사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은 뭐 지출은 일단은 어떤 목회의 원칙으로 선교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출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수입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직 교육이 마치지면 수입 회계를 한 2분 정도 정해서 이제 그분들이 키를 들여서 그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면 헌금함을 열어서 유아 동반자치나 어디에서 작은 책상을 놓고 이제 이렇게 일일이 적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가능한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면 안 돼요. 누군 뭐 얼마 했다,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서 적게 하면 적게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입이 무겁고 그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해서 재정을 해서 수입 회계를 해주시면 이제 그걸 입금하는 것은 뭐 그분이 해도 좋고 제가 그냥 여기 은행이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은행에 시간이 안 열려도 거기 이제 바로 자동화기에서 입금이 되니까 요즘은 1,000원짜리까지 입금이 다 돼요. 저는 안 되더니 요즘 다 되더라고 은행 같은 그래서 이제 그걸 넣어서 이렇게 이제 지출을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교회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면 그리고 이제 매년 하면 어떤 사용하는 원칙이 정해졌어요. 이 원칙이 뭐 재정 계획도 없지만 그래도 늘 나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뭐 다른 거 나갈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되면은 이제 지출 회계도 정해서 이제 그분이 다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회가 좀 안정되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출 회계를 세운다는 게 예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 대개 이제 목사님이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러면 회계 집사님이 이제 와서 이제 얼마 이렇게 지출하면 그 이제 사인하고 그리고 얼마를 이렇게 해주면은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그거하고 통장만 가지고 와서 받을 수 있었어요. 도장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찾지는 못해요. 고치지는 못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집사님에게 맡기면 그분에게 통장을 다 맡기는 거야. 그분이 이제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게.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볼 때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정직한 분들이 그걸 맡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뭐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바쁠 때는 또 그 일일이 뭐 보고서 쓰고 또 선교지 뭐 한 12군데 13군데 이렇게 일일이 다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고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분이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그런 일을 맡으면 때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은 수입 회계만 좀 맡아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위임해서 같이 이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뭐 그렇고 뭐 오늘 10가지를 딱 하니까 딱 1시간이 딱 걸리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여러분이 또 지루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또 예수분교회 목회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목회 철학인데 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한번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도 뭐 같이 이렇게 토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재직을 임명하려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고 또 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셔도 전화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이제 끝낼까요? 시간 약속이 1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부득이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분들은 듣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만 그분들은 A4 용지 한 장이나 반 장 정도 소감문을 적어서 내야 되지. 그래야 믿어주지 뭐 어떻게 믿겠어, 그죠? 그러면 뭐 다 집에서 그냥 하겠다 그러지.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귀찮게 자기가 느낌을 자기 생각을 또 적어서 요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